자, 오늘 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기업들이 인재를 채용하는 방식, 면접하는 방법을 보면 조금 다른 모습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가끔가다 발견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면접 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면접실에 기다리고 있다가 몇 번 오세요 그러면 와가지고 면접 보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보니까 큰 변별력을 잘 느끼지를 못하겠다.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요, 함께 합숙 면접을 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1박 2일이나 2박 3일 있으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구나, 성격은 어떻고 행동하는 걸 보니까 정말 공동체에 도움이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그런 것들을 판별한다고 합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요, 운동을 시킨대요. 축구를 하거나 아니면 농구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 자기가 잘한다고 혼자서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정말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때로는 잘 못하지만 막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구나라고 그렇게 면접의 판도를 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기업들이 왜 그렇게 한다고요? 요즘 사람들이 이제 사진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력서나 보면요, 어디서 어떻게 교정을 받았는지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사진도 그 얼짱 각도가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잘 나오는 모습이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이마도 이렇게 하고 뭐 어떻게 하고 귀도 이렇게 보이고 옷 색깔도 어떻게 입고 얼마나 잘 가르쳐 주는지 다 비슷비슷하니까 이 분별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기업에서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겠습니까? 물론 개인의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실력이 뛰어난 사람 좋죠. 그런데 그 사람이 공동체 가운데 함께 녹아져서 시너지를 발휘하면 너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혼자만 탁 튀는 사람이 있어요. 부각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다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눈에 띄지 않거나 오히려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 공동체에 얼마나 우리 기업에 중요한 사람인가, 그것을 찾는다고 하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영적인 공동체인 신앙 공동체에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가 정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함께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원치 않는 위기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가 진짜 끈끈한 가족애가 있는 그런 공동체라면, 정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세워져 가는 그런 공동체라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좀 우리에게 고난스러운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격려하며 함께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진짜 찰떡 같은 탁 하고 이렇게 달라붙어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바울이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가족, 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 이 공동체가 건강해야 될 텐데, 이 공동체가 강건해야 할 텐데, 어떻게 하면 정말 공동체가 정말 가족과 같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영적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먼저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요, 빌립보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좋은 교회인데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 빌립보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 좀 있어요. 어디에 있는지 하면 빌립보서 2장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겉으로 볼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좀 뭔가 시끌시끌한 소리가 있는 것 같아서 교회 안을 이렇게 보니까 뭐가 있었다고요? 원망하는 일이 있었고 시비거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사람 이름 두 사람이 등장하죠. 유오디아라는 사람과 순두개라는 사람인데 여성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두 분의 여성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권사님인데요, 유권사님이 있었어요. 유오디아 권사님이 있었고 순권사님이 있었어요. 순권사님, 순두개 권사님. 이 두 분들이 교회에 정말 기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교회를 열심히 잘 세워가는 정말 좋은 지도자들이었는데, 함께 마음을 모으면 너무너무 교회 가운데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데 이 두 분이 마음이 좀 나뉘어졌던 것 같아요. 마음이 뭔가 상한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지도자가 있잖아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끼리 부딪히고 서로 원망이 있고 시비가 있으면 그분들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교회 가운데도 문제가 될 때가 있고 시험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4가지 영적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하나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4가지예요. 4가지. 첫 번째는 무엇인지 하면 권면이 있어야 된다. 영적인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려면 첫 번째는 권면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사랑의 무슨 위로 그랬죠. 사랑의 위로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세 번째는 성령의 무슨 교제나 그랬으니까 성령의 교제가 있어야 되고, 네 번째는 긍휼과 자비가 있어야 된다 하고 바울이 4가지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 권면에 대해서 살펴보면 권면은 무엇인가?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다가가서 부르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던 가운데 보면 힘들어하는 지체가 있어요. 어려워하는 지체가 있습니다. 딱 봐도 그게 눈에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런데 다가가서 그 마음을 위로하면서 한마디를 함께 나눠주면 또 그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가가서 따뜻하게 격려하는 그 행위가 권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루는 이렇게 보니까 제자 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얼굴을 보니까요, 너무 절망 가운데 있는 겁니다. 왜요? 주님이 부활하심을 몰랐거든요. 주님이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을까요? 예끼 이렇게 화를 내셨을까요? 주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셨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말씀을 받았던 그 제자들이 맞아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은 다가가셨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고 낙심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야단치신 것이 아니라 다가가셔서 말씀해 주셨을 때 그들이 그 마음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죠. 그것이 권면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의 위로라고 했습니다. 성도들 가정을 신방하다 보면 참 다양한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기도 제목을 받은 것들도 있고,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이렇게 교제하고 신방을 하다 보면 각각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제목들이 있어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생활 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가 위로가 필요하죠. 격려와 위로입니다. 어떤 데서는요, 정말 기뻐하는 일, 축하할 일에 교육자를 요청할 때가 있죠. 목사님, 제가 생일이에요. 7순, 8순 되어가지고, 또한 결혼식 할 때 돌 되었다고 부를 때 어떻게 합니까? 가서 함께 격려해 주는 거죠. 축하해 주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눈물의 시간이 있습니다. 아픔 가운데 있고, 또한 육신의 질고로 인해서 병원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외롭습니까? 얼마나 혼자 그 심령의 아픔이 있습니까? 그때 가서 위로해드리고 손 꼭 잡아드리고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를 받는지 모른다고 이야기하세요. 근데 제가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다 느끼시겠지만 정말 가장 큰 위로의 사역이 있다면 저는 장례 사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유가족의 먼저 고인이 된 슬픔과 아픔과 그런 힘듦 속에서 그곳에 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격려하면서 한마디 건네어주는 그 말이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위로가 되고, 때로는 교회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것도 회복하면서 다시금 죽게 나오는 모습을 너무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런 위로의 사역을 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하셨어요.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의 몸을 다 찢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위로의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의 교제 그랬어요. 교제라는 말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입니다. 교제 그러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음식도 나누고 즐거운 이야기도 나누고 그런 따뜻함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코이노니아라는 원어의 의미를 보면요, 운명 공동체라는 뜻이 있어요. 운명 공동체. 그러니까 생명을 나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등산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높은 산이 있습니다. 뭐 에베레스트 같은 곳도 있고 히말라야 같은 곳도 있고 아니면 가까운 뭐 백양산도 있고 황령산도 있고 있는데, 여기를 암벽 등반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끈을 가지고 내 몸을 묶고 옆 사람도 묶고 또 묶고 또 묶고 또 묶어 가지고 줄줄이 소세지처럼 서로 막 묶는, 여러분, 이런 줄 묶는 것 있잖아요. 이것을 안자일렌이라고 합니다. 독일어에서 시작됐어요. 안자일렌은 무엇인지 하면 우리는 생명 공동체다, 운명 공동체다라는 말이에요. 서로가 끈으로 묶어서 암벽을 오르다 보면 자칫해서 한 사람이 잘못해서 발을 잘못 디뎌 가지고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이 안자일렌에 서로 묶었던 끈을 가지고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의 몸무게를 지탱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휴, 큰일 날 뻔했다 하면서 다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를 하는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생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운명 공동체라는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각자 가운데 허리에 은혜의 로프로 우리를 묶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옆에 있는 지체가 아프면 내 마음도 아프고, 그죠? 저 사람이 무너지면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함께 무너지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세워주고 함께 지탱해주는 그런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성경이 말씀하는 코이노니아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런 사랑, 이런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알지도 못하는 그런 코이노니아의 은혜가 우리 대동교회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요, 긍휼이나 자비라고 했습니다. 자비가 무엇입니까? 긍휼이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세상에서는 두 종류의 시선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요, 엑스레이 시선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병원 가서 엑스레이 이렇게 검사해 보셨죠? 턱을 여기 올리세요. 그리고 이렇게 가슴을 이렇게 내미세요 하고 착각 찍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냉정하게 내 몸에 무엇이 있는지가 다 보이는 겁니다. 뼈는 휘었는지,
문제는 없는지, 안에 뭔가 잘못된 게 있는지 없는지 냉정하게 살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를 그렇게 냉정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 마음을 만지거나 위로하거나 치료해 주지는 못하죠. 그래서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하면 따뜻한 찜질기와 같은 시선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긍휼이라고 했는데, 이 긍휼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뭔지 하면 창자, 심장,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 사람이 너무 앞에서 힘겨워하면 내 창자가 막 휘어지는 것처럼 그런 아픔을 나도 느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옆 사람이 우리 공동체가 너무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보면 나도 정말 심장이 막 위어짜는 것처럼 그런 아픔을 같이 느끼는, 이것이 바로 긍휼과 자비를 가졌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바울이 왜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네 가지를 먼저 이야기했을까요? 실은 이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이 있어요. 내 생각이 있어요. 내 계획이 있습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남을 생각하면서 남을 위해서 그렇게 마음을 쓰면서 운명 공동체가 되면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경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그게 됩니까?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거죠. 그죠? 언제 그게 됩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거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의 안에 거하라.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하면 너는 자연스럽게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하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기보다 주 안에 있으면, 주와 함께 동행하면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뭘 하려고 안 할지라도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삶이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은혜의 임재가 있으면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네 가지의 마음은 잘 알아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주의 은혜가 있고 성령의 조명함이 있고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이제는 이것을 통하여서 구체적인 실천을 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이 2절 말씀입니다. 2절을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이야기합니다. 제일 먼저 얘기를 하는 것이 마음을 같이 하라라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라라고 하는 것은 같은 곳을 바라본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우리 성도님들이 앉아 계시는데 실은 여러분들은 교회에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같은 곳을 바라보는 분들이 아니었을 겁니다. 다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을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이게 중요하지 저게 중요하지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전혀 상관없는 분들이 이렇게 모였습니까? 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이 주 예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을 알게 되고 주의 사랑을 깨달았더니 주의 사랑이 이렇게 크고 놀랍구나. 그때부터 우리가 함께 한 곳을 바라보며 주만 바라볼지라, 그죠? 그렇게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하기에는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이야기했습니다.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조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조화. 여러 가지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 행동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조화를 이루는 것. 여러분, 오케스트라를 보잖아요. 오케스트라를 보면 다양한 악기가 있습니다. 바이올린도 있고 팀파니도 있고 첼로도 있고 피아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휘자가 중간에서 쫙 해버리면 그것을 하나로 쫙 모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지휘자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 가운데 내가 내 소리 내고 싶고 내가 잘하니까 내 소리를 이렇게 툭툭 내고 싶지만, 그러나 지휘자 되시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쫙 될 때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어요.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휘자이신 예수님께 집중할 때 그 모든 사역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보기에도 기뻐 받을 만한 복된 그런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품는 우리 대동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3절을 보니까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3절을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왕 했으면 잘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허영심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허영심이 뭐냐? 허영이라는 것은 빈 영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영광 받으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그죠?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허영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릴 적에 뭐 이렇게 부흥회를 하거나 또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말씀 전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교회에 한 집사님이 신앙생활 하다가 너무 은혜가 되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그래, 목사님 말씀 전하시는 이 강단을 내가 헌납했으면 좋겠다 하고 강단을 위해서 헌납을 했어요. 아주 좋은 강단을 하나 딱 이렇게, 그래서 그분이 헌납했습니다. 교회에 딱 왔어요. 뭐만 보이겠습니까? 강단만 보이는 거죠. 그때부터 예배가 얼마나 좋은지요, 교회 오면 얼마나 좋은지요, 말씀이 그때만 되면요 더 은혜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데도요, 여기서 기도하면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모든 것들은 유한하잖아요. 그래서 강단도 낡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들리는 소리가 저 강단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장로님이 되셨는데 뭐라고 했겠어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저거 못 바꾼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런 간증이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마음 가운데 좀 이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어떡할까? 한 번만 더 하시면 되는데, 그죠? 한 번만 더 강단을 이렇게 헌납을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실제로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그런 분이 있으셨습니다. 정말 이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강단을 이렇게 하셨는데 시간이 지나서 좀 이렇게 허름해졌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한 번 더 할랍니다 해가지고 진짜 강단을 멋있게 했던 그런 분이, 장로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보면 잘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왕 하더라도 눈에 띄게 하고 싶어요. 그러다 보면 마음 가운데 허영심이 들어갈 수 있고 내가 무엇인가 이루고 싶은 주도권을 가지게 될 수 있겠죠. 그런 허영심이 교회의 자리를 잡으면 교회가 병이 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축구 좋아하십니까? 2002년도에 월드컵이 있었잖아요. 그때 참 인상 깊었던 그 하나의 장면이 있습니다. 정말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때 우리 태극전사들이 얼마나 열심히 잘했습니까? 팀워크도 잘 맞고 너무너무 열심히 잘했어요. 근데 한 번은요, 이 공격수가 너무 마음에 욕심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너무 잘하고 싶어서 선수들을 샥샥 제끼면서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상대방에서 벽을 이렇게 쫙 세웠습니다. 앞만 봐도 뚫을 수 없는데 뚫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공을 빼앗겼어요. 그때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저 옆에 있는 건물에서요, 와! 오른쪽에 있는 건물에서도 와! 야, 모든 곳에서 와! 이 한마디가 정말 그때 그 소리를 잊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안타까워하는 소리, 그 소리, 와! 하는 탄식 소리가 있는지. 여러분, 교회 일도 마찬가지죠. 욕심이나 허영으로 하면 이 공동체 가운데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게 두 번, 세 번 되다 보면 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그랬어요. 여기서 낮게 여긴다는 것은 상대를 나보다 훌륭하다고 인정하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내가 다 잘나지 못해요. 내가 다 뛰어나지 못합니다. 한 분, 두 분 이렇게 보다 보면 진짜 나에게는 없는 인내가 있는 분이 있어요. 정말 나에게는 부족하지만 정말 따뜻함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정말 존경스럽죠. 그런 분들을 한 분 한 분 겸손하게 대하다 보면 내 마음에 있는 허영심은 어느 순간에는 사라지는 것이고 상대를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마지막으로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상대방에 대한 배려인데요.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각각 자기의 자리에 사명이 있습니다. 성도는요, 이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기본입니다. 2026년도 우리 교회도 봉사자를 임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주신 직분, 또한 나에게 주신 사명, 나에게 주신 헌신의 자리를 잘 감당함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조금 더 나아가서 진정한 공동체는 어떤 것인가? 자기 일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는 그런 시선이 있는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영적 안테나를 이렇게 세워야 합니다. 내 일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을 하다 보면 함께 세워가는 부서나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를 보면 내 눈에 띄는 사람이 있어요. 때로는 누군가를 때문에 앞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며 눈물 흘리는 분도 있고, 때로는 일을 하면서 함께 감당하다 보면 따라오지 못해서 숨이 차서 지쳐있는 성도도 있고, 우리가 그들이 눈에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울이 말씀하는 배려라는 것입니다. 내 일이 끝났다고 다가 아니라 우리가 되어서 하나가 되는 그 공동체, 그때 비로소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기쁨을 충만하게 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있으면서 이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 교회가 한 공동체로 건강하고 또한 사랑으로 하나 되는 배려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면서 우리는 날카로운 시선이 있거나 서로의 아픔을 때로는 방관하는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았을까요?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허영은 있지 않았을까요? 상대방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발견할 수 있는 우리 겸손함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한 공동체, 하나 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우리 대동교회가 되어서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세워가고 계시지만 이 교회 가운데 이런 지도자들의 그런 원망과 시비로 인하여서 교회가 힘들어할 때 다시 하나 될 수 있는 그 권면, 위로, 교제, 그리고 긍휼과 자비의 은혜가 함께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도 배려하며 기쁨이 있는,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